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드림키즈, 킹즈베이비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교육기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또한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성교 부진트리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준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킹즈, 킹즈베이비 여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들 또한 교육 목자들 스태프들 기억하셔서 이 여름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귀가 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6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새벽마다 함께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은 여선지자이며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일반적인 글쓰기인 서술적인 산문체로 5장은 운율이나 리듬 등 규칙을 갖춘 운문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 재판관 그리고 사사의 역할까지 했던 여인 드보라,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남녀노소 기천이 없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하나님의 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당시에 약한 자,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 삼갈, 여선지자 드보라, 즉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쓰심의 방식에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질그릇, 그릇의 재료나 형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새벽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1절 말씀을 바탕으로 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읽었지만요,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짧은 한 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반복되는 죄의 현실이 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그들의 죄가 생소한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그랬던 것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전 에훗 때 행했던 그 죄악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 120년 전 온니 때에도 행했던 그 죄악이 지금 새 시대가 되었고 새롭게 시작해서도 여전히 또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요, 지난 120년 동안 악을 행했으면 이제 충분할 텐데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탄식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서 혹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적으로 나쁘구나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의 현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 그런 우리를 보시는 성령님의 탄식, 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반복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또다시 정죄함이 없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거와 다름없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후 한 싱글 청년이 저에게 비슷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요? 괴로워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괴로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가망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친다는 것. 여러분,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으로 또 죄를 짓고 있구나, 혹여나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새벽마다 늘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와는 죽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앞으로에 지어진 모든 죄까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복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짓는 우리의 죄들, 그 죄에서 승리하고 죽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죄의 현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눈앞에서 행해지는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꼭 그 앞에 따라붙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즉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지, 마치 주님 몰래 범하는 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39편 7절 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한다면요, 정말 기억한다면, 정말 확신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나 혹여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나 모든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신의 선배님들은 그들의 삶의 모토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단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현장이나 유혹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앞선 온니엘의 경우나 뒤에 드보라의 경우에도 사실 이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에웃을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더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사였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의지처가 에웃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에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죽자마자 바로 곧장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 바탕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바탕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혹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의지처는 어디인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반복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죄든 혹여나 마음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든 반복되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또한 오늘 하루 모든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신앙의 바탕이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변함없이 끊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 여전히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발, 나의 마음, 제가 이미 우리의 심령에 둥지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쓴뿌리 같은 우리의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주인이신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표대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의 현실들,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죄와 죽기까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새벽에 성령님 힘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